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록해 줬습니다. 그것을 성경이라 그러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도 성경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중에서 가장 적게 읽어지는 책이 성경이랍니다. 책은 많이 번역이 되었고 책은 많이 사가는데 읽는 것은 제일 많이 읽는 책이 아니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제일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제일 많이 책이 팔렸는데 왜 성경이 안 읽혀질까요? 그것은 사탄 마귀의 방해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승리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걸 읽는 걸 방해하는 세력이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해서 가지고 다녀라고 해서 기록해 준 책이 아닙니다. 읽으라는 것입니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말을 미크라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미크라는 읽다 그런데 거의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는 중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은 그냥 과거에 읽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읽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부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다. 그러면 그 부름에 우리는 듣다 그래요. 듣다. 듣는 중에 있다. 하나님이 날 부르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부르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중에 있다. 그게 성경의 의미예요. 세 번째는 뭐냐? 행하다라는 단어예요.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중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그 단어 미크라라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듣다, 부르다, 행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머리 글자를 따서 미크라라라고 하는 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듣다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 현재 진행형이 되게 되어 있으니까 듣다, 듣는 중에 있다. 부르다, 하나님이 지금 날 부르는 중에 있고 나는 그 소리를 듣는 중에 있다. 행하다, 행하는 중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행해야 한다고 해서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 멀리 하지요. 아마 일주일에 교회에 나올 때나 성경 가지고 오지 그렇지 않는 때는 성경 열어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을 수 있고
그 읽은 중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내게 하시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 있는데 우리가 믿어야 할 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할 이. 성도 여러분,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우리가 믿어야 할 이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답을 가르쳐 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그걸 가르쳐주는 해답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해답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를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첫 번째는 누구를 믿어야 할까?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믿는 분을 어떻게 믿고 섬겨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그 해답이 들어있는 책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서는 거의 없어요. 오직 성경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까이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믿을 뿐더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잘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마귀의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마귀의 사람.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고 삽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고 산다 그래요. 그런데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을 듣고 산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고 찬송 부르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찬송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우리가 말로는 들어요. 근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는 옛날처럼 똑같이 살아요. 그러면 그건 듣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보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가 내가 마귀의 말을 듣는 사람인가. 아니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마귀의 말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세례 받을 때까지는 믿음이 성장한대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성장이 안 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잘 믿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 배운대요. 안 하려고 그러고. 왜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사건 속에는 나에게 유익밖에 없어요. 나에게 도움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에게 축복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내가 내려놔야 될 거 있어요. 내가 포기해야 될 거 있어요. 그런데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 그 삶 그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또 사탄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우리가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내가 내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려놓을 것이 있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건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예? 정말로요? 주신다는 건 아는데 왜 안 내려놓습니까?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둘 다 좋습니까? 그러니까 둘 다 가져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 남편은 아내만 좋아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만 좋아해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것도 좋은 게 하나 생겼어. 이것도 좋은 게 하나 생겼어. 그러면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의 것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고 둘 다 가지고 있으면 성도 여러분, 그걸 뭐라 그랬느냐? 성경은 음란이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주님의 나라 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려놓을 걸 분명히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려놓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내려놨냐? 배설물처럼, 분토처럼. 여러분, 뒤 보고 나오면서 아이고 어제 저녁에 비싼 밥 먹었는데 비싼 밥이 지금 뒤로 나왔잖아요. 내가 지금 몸에서 취할 건 다 취하고 나왔잖아요. 아이고 비싼 건 내버리기 아까운데, 그리고 싸갖고 가신 분 있습니까? 개 키우는 사람들은 공원 다니면서 개똥은 싸갖고 다니더만.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 아, 개를 저렇게 사랑한 것 같구나. 그러면 생각해 봤어. 자기 애기가 똥을 쌌으면 그 똥을 공원에서 저렇게 싸갖고 가방에 탁 넣고 갈까? 어떨 것 같아요? 해보신 분들. 근데 개똥을 치우면서 나는 봤어. 그 사람 표정을 봤어. 근데 싫은 표정이 없더라고. 그냥 즐거운 표정을 하더라고. 인상도 안 쓰더라고. 근데 저 사람 얘기가 여기서 똥을 쌌으면 그럴까? 아마 인상을 짊어지고 그냥 한 소리 하고 그냥 그 엉덩이를 그냥 빨개지도록 그냥 때리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여기서 그랬냐고. 그럴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럼 그런구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거야.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그것이 엄청나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는 엄청나게 교만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걸 놔야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것을 내버린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니 그거 얼마나 귀중한 것인데 그건 내버리냐고, 당신 그것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냐고. 그런데 아니야, 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예수님이 준 것이 나는 더 좋아. 나는 그걸 가질 거야. 그리고 내버렸어요.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건 뭐냐? 내려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걸 내려놓지 아니하면 따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려놓을 것, 성도 여러분, 미련 없이 내려놓고 확실히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삽의 시예요. 그런데 이 전반부는 내가 너희 조상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내 백성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그래요. 내 백성이여 내 말을 들으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어떤 형편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13절 말씀에 그러죠.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러죠. 근데 그들은 어떠했느냐?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마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믿음이 지금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들도 하나님 믿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이들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안 들었다 그랬어요? 듣지 않았다. 듣지 않다.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냐. 지금 우리들처럼 선포된 말씀을 귀로는 듣기는 들었어요. 귀로는. 근데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듣는 것은 뭐냐? 듣고 반응하는 거 있어야 돼요. 반응이 없으면 듣는 거 아니에요. 간혹 아이들이 그러죠. 지가 좋아하는 놀이에 빠졌어요. 근데 엄마가 불러. 누구야? 얘 이리 와. 안 와요. 누구야? 얘 이리 와. 안 와요. 그럼 그 말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이 오늘 저녁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반응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건 듣는 거다 안 듣는 거다? 안 듣는 거예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말로는 원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의 삶은 하나님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하고 별 다를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들로 인해서 원수는 사탄 마귀, 원수들, 사탄 마귀의 종들, 그 원수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그 원수들에게 짓밟힘을 당한 거예요. 원수 마귀를 성도 여러분 부수고 깨고 우리의 발등상 삼아야 될 사람들이 원수 마귀에게 맨날 두들겨 맞고 맨날 있는 거 다 뺏기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집 밖에만 나가면 두들겨 맞고 집 밖에만 나가면 가지고 나간 거 다 뺏기고 돌아오고 그러면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안 상한구나. 속 안 상한 사람 없죠. 그러면요. 남의 있는 것은 남의 손에 있는 건 빼앗아 와서는 안 되지만은 내게 있는 것은 지킬 줄 알아야 되잖아요. 남을 두들겨 패서는 안 되지만은 남에게 두들겨 맞아서는 안 되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가면 두들겨 맞는 거예요. 누구에게? 원수 마귀 새끼들에게. 나가면 있는 걸 빼앗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원수 사탄 마귀에게. 차라리 없는 사람 주고 오면 기특하지 않아요. 근데 없는 사람 주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 새끼에게 빼앗기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말 들으라.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그러면 내가 원수 마귀를 짓눌러 버리리라. 짓눌러 버리리라. 원수 마귀를. 14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원수 마귀를 치신다는. 우리 힘으로 마귀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어요? 원수 마귀 이길 수 없대. 어떤 분들은 에이 마귀 새끼 그까짓 것 그러던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길 수 없대요. 그래요.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원수 마귀 이길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원수 마귀 이길 수 없어요. 원수 마귀에게 두들겨 맞고 원수 마귀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원수 마귀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가 내 안에 오면 원수 마귀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우리 안에 와 있겠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도 내가 예수 안에 있어도 마귀와의 싸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싸워야 이깁니까? 내 생각대로 해야 이깁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해야 이기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 지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왜 이스라엘이 패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 그랬어요. 그 큰 성 여리고는 정복했어요. 그런데 여리고에 비하면 아주 적은 아이성은 뭐예요? 패했어요. 이기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시킨 대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패하더라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이기기를 원합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 마귀 손 못 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들으라라고 하는 말이 많아요.
8절 말씀에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13절 말씀에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반복하지요. 들으라 내게 듣기를 원한다. 얼마나 안 들으니까 듣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때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할 거예요. 누구야?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듣기를 원한다. 이것이 내 뜻이다. 내 마음이다. 내 진심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오직 우리만을 위해서 일하셨어요. 오직 우리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가지신 것 다 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한 거예요. 다시 사망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날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배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배반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사랑이 없으니까 배반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팔았을까요? 사랑이 없어서 팔았을까요? 사랑이 없으니까 판 거예요. 다른 제자들의 심령 속에는 성령이 온 다음에 그들은 뭐냐?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뭐예요?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순교의 제물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무리 못된 짓 해도 우리를 배반 안 해요.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먼저 버리시지 않는다. 내가 버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버리고 갔지만은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들은 듣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두들겨 맞고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짓밟힘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있는 것 다 빼앗기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들으라. 제발 내 말 좀 들으라. 내 말을 들어야 살 길이 열리느니라. 내 말을 들어야 너희가 저들로부터 자유롭게 되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참 신이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시리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시편 73편 27절로 28절 말씀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누구를 멀리하면 망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멀리하지 마세요. 괜히 어떻게 보면 사람들하고 문제 생기면 주님 멀리야. 그건 잘못된,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마귀의 수단과 방법이에요.
마귀의 수단과 방법.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무엇이 복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건 뭘고요? 망하는 것이고, 주를 가까이하는 건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가까이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해야 돼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왜 그러냐? 주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다 보고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주를 떠나 망하는 자식들 되지 말고 주를 가까이에서 복받는 우리 선교중앙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의 삶을 예레미야 17장 5절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런즉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난 자는 망한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뭐냐? 광야에 심어진 떨기나무 같다는 거예요. 광야에는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광야에 심어진 나무는 겨우 살아가. 그냥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날이 하루도 없어요. 그 뭐냐? 달구개비라 그래. 달구개비. 달구개비가 뭔 줄 알아요? 그 풀이 있는데 밭에 많이 있어요. 옛날 어르신들이 밭을 매면서 이 달구개비는 잘 죽도 안 해요. 뽑아서 돌 위에 올려놓으면 그것이 뜨거운 여름에도 살아있어요. 그러면서 근데 아이고 팔다리 삭신 매두매두가 쑤시고 아프고 죽겠구나. 비 안 오냐? 비만 오면 이거 또 살아나. 성도 여러분, 그 광야에 사는 나무가 그 그쳐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를 떠난 인생은 힘들다. 주를 떠난 인생은 결국 망한다. 영원히 망한다. 영원히.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를 떠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푸른 뿔밭에 누이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즐겁기를 바랍니다. 시편 81편 16절 말씀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기름진 밀을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희를 만족하게 하리라. 석청이라 그래요. 석청. 벌이 꿀을 못 얻다가 1년, 2년 쟁겨놓은 그런 꿀, 그런 꿀을 먹여준대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 말씀 듣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살면 귓방맹이를 때려야 돼. 사랑하면 때려야 되죠. 그런데 때리면 또 삐져. 또 때리지 않아도 삐진대. 말로 좀 해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도 삐져. 삐지면 구운 밤이라도 줘야 되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오직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두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마음에 두지 말고 우상의 말을 듣지 말고 우상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그 길을 거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시편 81편 11절 말씀에 내 백성이여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여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 이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 다윗은 뭐라 그러느냐? 시편 16편 4절 말씀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복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의 행복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목자인데 들에서 양 몇십 마리 키운 목자인데 하나님이 그가 하는 걸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워줬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되게 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 사용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항상 자기의 오른쪽에 주님이 계신 걸 느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 내 마음속에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눈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어디 계신가 몰라서 맨날 찾고 다니고 헤매고 다니고 그렇죠. 어? 내 마음에 계시지만 내 오른편에 다윗처럼 내 오른편 내 손을 붙들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모신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거 믿음의 생활이지 않아요. 거의 승리로 가는 생활이지 않아요. 거의 은혜 받고 복 받는 생활이지 않아요. 주님은 여러분 앞에 가시기를 원해요. 어려운 길을 갈 때 여러분 앞에 가세요. 아주 힘든 길을 만나면 여러분을 얻고 가세요.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가잖아요. 아이들, 어떤 분은 아이들을 앞세우고 간 사람도 있어. 근데 앞세우고 가면 아이가 길을 찾아갑니까? 못 찾아갑니까? 못 찾아가. 아이 옆에서 손을 잡고 가든가 아니면 너 나 뒤 야물게 따라와. 그리고 무서운 길 가면 아이가 뒤 따라오죠. 뒤 따라와. 진짜 무서운 길 가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업고 가요. 그러죠. 업고 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 앞서가 하세요. 어려운 문제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시고 앞서가셨지 않아요. 앞서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인간들이 그렇게 하지 않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좀 힘들면 힘들다 그러고 좀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난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보고 따라가면 돼. 배고파서 성도 여러분 음식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음식이 주세요. 하나님이요. 진짜 여러분들이 없는 삶 살아보세요. 어떤 분은 그럴란가 몰라요. 하나님이 어디 밥 준대.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진짜 없어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진짜 나에게 성도 여러분 밥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의 손을 통해서든지 먹게 해줘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내가 먹을 만한 어디 보면은 호주 모에 먹을 만한 경제력이 있는데 그걸로 안 먹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밥 주세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밥상 차려도 안 받쳐요. 야, 네 손에 있잖아. 내가 이미 줬지 않아. 그걸로 먹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에 닥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음식은 먹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까마귀 새끼를 통해서라도 갖다 먹여 살리시니까 하나님이세요. 최건능 목사님이 참 만주지방에 선교를 다니다가 그때는 어려운 시대가 돼가지고 며칠 동안 굶고 그렇게 다니다가 때로는 송사리떼로 잡아먹고요. 때로는 거세갖고 배가 고파서 기절해갖고 꼬꾸라져 버렸어. 그래갖고 이제 한참 비가 쏟아비가 떨어져서 비를 한참 맞고 나니까 정신이 들어 보니까 앞에 소똥 안에 콩이 있더라는 콩. 소가 콩을 먹고 소화를 제대로 못 시키고 그냥 싸는 거야. 여러분 수박 그냥 씨채 먹으면 나중에 뒤 보면 씨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대. 뭐 안 나온 것처럼 걸로 씨채 밑에 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을 주워 먹고 나니까 눈이 떠지더래요. 그래서 갈 길을 갔대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을 지켜준 분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성도 여러분 엄청나게 잘 산 거예요. 그런데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똥에 있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콩을 주워 먹으면서도 감사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든 진수성찬 차려놓고도 원망하고 불평한 인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다 그러잖아요. 누군가는 모르지만 그런 인간은 굶겨놔야 돼. 열흘이고 20날이고 굶겨놔야 돼. 진짜요. 세계에서요 하루 3끼 먹고 사는 민족이 그렇고 안 많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슨 복을 받았는가 하루 3끼 먹고 살아요. 3끼도 잘 먹고 살아. 중국 사람들이 하루 3끼 먹어버리면 세계 식량이 부족하대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예요? 행복감이 없어요. 주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따라 살면 시편 1편 2절 3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